6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고통에도 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는 뉴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올 초까지만 해도 단골로 등장하던 헤드라인 뉴스가 어떤 기사였습니까?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사도 눈만 뜨게 되면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인지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분명 사람들의 관심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관심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확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전처럼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죠. 무더운 여름이 되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한번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분명 예전에 비하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 방역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코로나19,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도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의 일상마저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던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도 분명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이 생기든 아니면 예방접종을 하면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항체가 생기든 고통의 순간은 분명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던 그런 사건이었죠. 백성들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각본 연출을 하시고 직접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규모가 느껴지십니까? 분명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여인들을 모두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잡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도 역시 수많은 잡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이 혼혈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도 함께 애굽 땅에서 나올 만큼 출애굽의 규모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자원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낸 기간이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을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번성했을지 모르지만 43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감사한 시간으로만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430년의 시간이 번성의 시간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처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올라왔을 때에는 그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새로운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전혀 다른 상황이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처럼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종처럼 살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떠오르는 시간이기보다도 고통과 괴로움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노예처럼 살기 위해 애굽 땅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노예처럼 살아야만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이 고통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 원망할 힘조차 없고 그저 이 고통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년, 2년을 보냈던 그 시간이 무려 430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세대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작은 희망과 소망까지도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고통에 순응하면서 이게 내 인생이지라고 푸념한 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모두 포기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바로 애굽에서 지낸 430년이 되었을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430년의 긴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고통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긴 시간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내 힘으로는 끝내는 것이 도무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한순간에 끝내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통의 문제로 인해 오늘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분명 저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고통은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이 고난이라는 시간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끝나고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문제, 죄라고 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끝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고통이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 가정의 문제로 인한 고통을 안고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의 애굽에서의 고통을 끝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 역시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고통의 문제를 끝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끝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절대 그 고통의 문제로 무너지지 마시고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끝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고통의 세월을 끝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가정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끝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